또 오래간만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제목이, 설교 제목이 좀 수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 목사가 뭐 돈 버는 걸 얼마나 안다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돈을 잘 버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돈을 잘 번다라는 거가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버는 걸 제가 뭐 가르쳐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버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니. 방탕하다는 말이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훨씬 새로운 번역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2장 11절 12절 새 번역으로 이렇게 됐어요.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28장 같은 얘기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겠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책을 아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그거를 아는 사람은 조금 나이가 든 분일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지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아주 잘 팔렸어요. 베스트셀러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주장하는 바는 한마디로 뭐라면은,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가난한 아빠가 된다. 일해갖고 돈 벌어갖고는 부자 못 된다. 가난한 아빠가 된다.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얘기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부자 아빠가 된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결국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갖고는 부자 못 되고 재테크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 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얼마나 그 인기가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 먹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기업에서는 이 책을 금서 목록에 집어넣었어요. 일 안 하고 재테크만 하다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금서 목록에 집어넣고 그랬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책으로 인해서 돈 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책을 인해서 돈 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저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책대로 했다가 쪽박 찬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이 책 저자도 결국은 파산했다. 이거 왜냐면 솔깃한 거야. 열심히 일해갖고 월급, 이거하고 언제 부자가 되냐. 막 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게 왜 이런 책이 잘 팔릴 수밖에 없냐면, 요즘 그 부동산 뭐 가격 막 올라가잖아요. 집값 막 올라가는데, 이거 월급 모아갖고 버는 돈으로는 도무지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부채 않고 무리하게 집이나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영끌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대출을 빌려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제 집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요즘 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지금 시대, 이 성경 쓰여질 때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도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열심히 일하면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헛된 꿈을 꾸는 사람, 뭔가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한 몇 가지 돈 버는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돈 벌기 위해서는 허황된 생각을 하거나
급한 마음을 품지 마라. 요거 먼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미 그 당시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야 이거 농사 져 갖고 언제 돈 버냐? 돈 못 모은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를 기다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뭔가를 이게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잠언이라는 책에서 이거를 2번이나 강조하는 걸 보니까 예전에도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갖고 이거 한다.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빨리 벌기 위해서 이상한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 모릅니다. 그냥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당시 속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기 무삼한테 가가지고서 돈을 많이 돈을 좀 들여갖고 복달라 불려가나 아니면 심령술사 찾아가갖고서 하지 않았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해가지고 안 되니까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허황된 거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지 않고 허황된 거를 꿈꾼다는 건 어떤 걸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로또 사는 거가 아닌가 생각해요. 또 경마장이나 도박장 사는 거 뭔가 이렇게 한번 딱 잡으려고 하는 거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 유산을 너한테 다 준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가끔 소설에 보면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건 헛된 공상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건전한 방법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런 거는 현행법 위반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게 꼭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바른 사람은 그냥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비트코인 또 막 문제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갖고 논쟁 많이 되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비트코인이 잘못되고 잘 되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냐 부동산이냐 주식 이게 아니라 내가 허황된 생각을 한다면 그거 아니라 사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뷰에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밭을 사야 되는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 보면 뭐냐면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좋은 걸 발견했어. 그러면 저걸 내 걸 만들기 위해서는 내 거 다 이제 내 재산 다 투자해갖고 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자 행위를 통해서 돈 버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게 이제 돈 버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투자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투자를 하면서도 허황된 생각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투자가 많은 경우 허황된 생각을 해. 뭔가 이렇게 단번에 엄청난 거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돈을 단기간에 빨리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투기로 빠지게 되고 이게 이제 잘못될 수 있다.
우리가 느긋하게 마음 먹고 투자한 다음에 그 돈이 사실 자라도록 기다리는 거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투자냐 뭐 이 주식 투자 부동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버는데 허황된 생각을 하거나 급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여기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돈 자체가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헛된 꿈을 꾸거나 빨리 벌려고 하게 된 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요즘 뭐 그러죠. 요즘 우리 사람들이 너무 돈한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다. 아니, 자본주의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데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가 아니라, 그리고 현대냐 고대냐가 아니라 사람 사는 데는 항상 돈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돈하게 되는 거는 무슨 자본주의 우리 사회가 이래서 그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하나님 위치에 놓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이미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때 이미 많았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하여튼 농사 짓는 그런 시대에도 재물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져 갖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재물을 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일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히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타락하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실수를 해서 그거를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지금은 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만은 그 돈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계명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좋다 그런 얘기 하더니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듣고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 따르려면은 재산을 다 버려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서 뭘 보게 됐냐면은 다른 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돈 문제에 대해서 그게 잘 해결이 안 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 그걸 알고 고치적으로 하니까 그대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 이 얘기 들으면은 부자들은 굉장히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천국 들어가는데 어렵지 않겠다. 뭐 부자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도 애매합니다. 연봉 얼마쯤부터 부자로 쳐주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아파트 몇 평부터 부자로 쳐주는지 한 4, 50평쯤 돼야지 부자로 쳐주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뭐 외제차를 써야지 부자로 쳐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은 못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냥 돈이 많으면 못 들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 얼만큼 돈이 없어야지 들어갈 수 있나?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돈이 많더라도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연봉 얼마, 자동차 어떤 차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해요. 근데 돈을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게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돈 버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그랬어요. 일해가지고 돈 벌면은 변변 가난한 아빠밖에 못 된다. 모르겠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한마디로 돈을 벌려면은 일을 해야 된다. 가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돈에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해가고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면은 결국 일을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아주 뭐 신앙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 섬긴다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일을 안 해. 돈을 안 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죠. 남의 신세지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꽤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경제적인 먹고 살려면 경제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싫은 거야. 아니 일하기 싫은 거라기보다 일하는 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을 안 해. 근데 결국은 남의 신세를 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일 좀 하십시오. 돈 좀 버세요. 남의 신세 그만 좀 지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그래도 말 안 듣고 일 안 하고 그냥 남의 신세 지는 사람한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일하기 싫으면은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 먹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일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일은 저거죠. 밭 가는 거니까 밭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해진다.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밭을 갈아라. 일하라는 얘기. 현대인들은 뭐 꼭 밭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금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옛날에는 밭 가는 일이 일이었는데 이제는 뭐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지금 여기서 일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밭을 갈고 있는 셈입니다. 옛날 사람으로 치면. 그래서 밭을 갈면은 먹을 것이 넉넉하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지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면은 경제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예, 그렇게 해갖고서 무슨 돈을 버냐 그러는데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충격이 돼요. 김밥 할머니가 김밥 만들어갖고 나중에 뭐 매덕을 아니 어떻게 김밥을 팔아갖고서 그게 돈이 되냐? 아무만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된다는 걸 뭐냐면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이 말씀대로 한 것 같아요. 김밥을 말아서 팔면은 먹을 것이 된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로또 당첨돼갖고 부자 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갑자기 돈 벌어갖고 헷가닥 해갖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조금씩 일하게 금방 부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먹을 것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그거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이고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제일 싫어하는 말 같아요. 티끌모아하고 언제 태산이 되겠냐. 처음부터 허황된 태산을 좀 꿈을 꿔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이 티끌모아 태산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황된 생각이 들거나 또 이렇게 뭐 급하게 뭐 이렇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거가 내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멋진 생각이 아니라 이건 거의 사탄의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떨쳐버려야 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거기 또 끌려가기 쉬워요. 그런데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통해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 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그래서 세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넷째로는 일을 통해서 버는 돈에 자족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저 일을 해서 돈 벌어서 이제 미래 위해 저축하면은 된다는 거 알긴 아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상황을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갑자기 해갖고 돈 엄청 번 사람이 보이고 비트코인 해갖고 갑자기 100억이 생겼다 이런 사람들 보면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디 아파트 어떻게 좀 무리해가지고 샀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헛된 생각하게 되고 또 급한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 말한 대로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만큼이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그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족하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족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내 경제 생활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을 때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자족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또 혼동하기 쉽습니다. 자족한다라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받는 월급에 만족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받는 월급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받는 월급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족이라는 거가 지금 내가 버는 돈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가 되냐면은 자족이 아니라 현실 안주예요. 내가 지금 받는 곳에 그냥 나는 이러고 살래. 이거는 자족이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이거는 현실 안주예요. 그러면 사람 발전 못해요. 곤란하죠.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버는 돈을 보면서 만족해. 이게 자족이 아니라 그 조금 정신 나갔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이 만족이 주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돈의 액수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자족의 개념이에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족을 내가 지금 버는 돈에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뭐 내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불평하지 않고 살래. 멋있는 것 같지만 그거 멋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이러겠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산의 대장부가 뭐 이게 얼마나 안분지족 그래가지고 그런 거 했었어요. 그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살아. 그게 아니라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내 사람 살면서 만족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만족을 돈의 액수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삶의 만족을 누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자족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자족의 비결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이런 비결을 가지고 살면 정말 겁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봉사자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돈이 얼마나 벌든지 조금 부족하든지 관계없이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일 신앙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은 내가 지금 얼마를 벌든지 번 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거나 속히 부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다. 한마디로 돈 때문에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참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복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가난하게 살아 이러고 살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 회사 안에서도 좀 더 월급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우리 대표님이 들으면 좀 어쩌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좀 더 주는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때 돈을 버는 거 갖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우리 이랜드 직원 부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런 질문 한 번 던졌어요. 직원 부인들한테 남편 월급을 얼마쯤 올려주면은 만족하겠냐. 그런 질문 한 번 던졌어요. 근데 한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50만 원 딱 그러더라고요. 50만 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회장님한테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은 혹시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들 남편 월급을 다음 달에 얼마 올려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50만 원 딱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내가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만약에 그 다음 달에 제가 어떻게 얘기해서 회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50만 원 올려줬어.
그래가지고 딱 받았지. 월급 명세 보니까 50만에 올랐어. 그럴 때 그 부인이 마음에 들었던 들을 생각이 뭘 것 같아? 어? 아 50만 원 올랐네 기쁘다가 아니야. 아씨 100만 원이라 그럴걸. 다 그냥 할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올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아씨 150만 원 만족이 안 된다니까. 그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사람 심리.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 정말 50만 원이 만족할까 했다 그랬더니 자기도 아닌가 봐. 자기도 조금 우스운 모양이야. 그렇다고 100만 원, 200만 원 말하기도 쑥스럽고 그래서 50만 원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보면서 아 이거 돈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되면은 돈의 바다에 관계없이 만족할 수가 있다. 그걸 자족. 이 자족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해서 정말 믿음 좋냐는 거는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랬어요.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 그 힘은 하나님 힘하고 거의 버금간다고 얘기합니다. 디바인 파워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돈이 갖고 있는 힘은 하나님하고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얼마나 힘이 세냐면 대통령 감옥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형제들이 서로 원수되게 하고. 이거 엄청난 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은 나한테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저를 흔들흔들 할 때 보면은 다 돈 때문에. 저는 뭐 믿음을 버리고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은 없지만은 내가 뭔가 실수할 때 보면 이게 다 돈 힘이 셉니다. 그래서 돈의 힘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 많이 벌어봐야 그건 더 꼼짝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웃겨야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 말은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서 돈 문제에 돈의 힘에 휘둘리지 않아야지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돈의 힘을 극복하고 돈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면서 항상 주변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언제 집 사나? 남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남들은 돈을 아파트도 막 사고 있는 거 보면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옛날 사람들도 그랬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돈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 많은 사람도 돈에 다 넘어가는데 있는 믿음으로 돈의 힘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 주기도문에도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용하시겠습니다. 상용하시면서 구독 부탁드립니다.